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화창한 봄날에 우리가 함께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단 하나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여러 장면 중에 참 좋아하는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아서 그러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혹시 아마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여기에 내 모습 이대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 모습 이대로. 네. 이렇게 깔끔하고 잘생긴 모습. 저는 약간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덜한데요. 제 그 눈이 약간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놀렸어요. 이 올라간 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막 어렸을 때는 막 눈을 막 이렇게 아래로 막 이렇게 축 내리기도 하고 동그랗게 눈을 뜨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올라간 눈꼬리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졌지? 막 이런 그 마음으로 좀 불평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가사의 내용은요. 싫어하는 나의 외모뿐 아니라 사실 내가 싫어하는 나의 감춰진 모습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나기 싫은 나의 어떤 단점 혹은 실수, 실패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 모습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내 스스로를 향해 난 내 스스로를 봐도 나 이런 거 참 싫어 못마땅해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 나 스스로 너무 러블리해. 난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 이렇게 자존감이 아주 이렇게 충만한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도 내가 참 이건 싫다. 나 이런 단점이 싫게 보이는 내 자신이 있죠.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 리가 없어. 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아니야, 나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하거나 나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랑스러운 행동을 하고 본을 보일 때는 누구나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일 만한, 제대로 이렇게 드러날 만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와 나의 죄인됨이 여실히 드러날 때, 또한 수치심과 굴욕감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헤어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청렴하게 살아왔다라고 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비리나 이렇게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 자기 어떤 그런 굴욕감을,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사역자일 때 저의 부족함이 조금 가려진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개척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실히 다 드러나더라고요. 개척하기 전에는 앞으로 내가 세울 교회에 대한 이상과 꿈에 대한 이런저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들, 이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비판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막상 개척해 보니까 이 현실이라는 벽이 만만치 않았고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를 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하게 이 목회자로서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스스로를 볼 때, 평가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일과 사역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제가 싫은 거예요. 제 안에 이런 모습이, 그 모습을 제 스스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또 약간 낙심하게 되고 좀 약간 그런 제 단점에 힘들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좌절과 실패로 얼룩진 모습, 더 나아가 나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는 책에 소개된 그 박총이라는 분의 글이 있는데 잠시 책의 그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었고 뜨겁게 경험했지만 내 부정적인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만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다. 말로는 믿었을지라도 실제로는 바람직한 모습을 확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을 덮으려고 해왔을 따름이었다. 오랜 세월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쳐 왔지만 특정한 지점에 관한 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고칠 수 없었다. 브레넌 매닝과 같은, 이 브레넌 매닝은 정말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정말 귀한 목회자로, 상담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인데요. 브레넌 매닝과 같은 알코올 중독이 아닐 뿐 나 역시 다른 면에서는 중독자였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 어둠까지 사랑하는 주님은 놓치고 말았다. 저는 이 박정희라는 분이 쓰신 자기 고백에 관한 이 글에서 마지막 글귀가 참 가슴에 울리더라고요. 그 어둠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놓치고 말았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 구원받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 발자취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세상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 안에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장애물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수치심과 실패감과 좌괴감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랬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와 수치라는 어둠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베드로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사건과 베드로의 삶은 그저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으로 전혀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오늘의 나는 그저 나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지금 나의 현실에 아무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그저 죽어서 다음 생에 관련된 것 정도였습니다. 죽고 묻히고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낙심하고 있었던, 찬양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3절에 보시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옛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 우리에게도 어떠한 수치와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숨기려 하고 숨길 수 없다면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번 주 큐티 본문에 보시면 다윗 왕이 큰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큰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은폐하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숨겨진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죠. 도망간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실패와 아픔이, 죄가 주는 그 고통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실패자, 도망자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고요. 예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주님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은 비록 베드로가 실패하고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찾아가시고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질문이나 질책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3번의 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3번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3번째 만나고 나서 한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가 남편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하죠. 네, 요즘은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신혼 초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지금은 잘 안 하시죠. 이미 그런 시기를 훌쩍 다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 부부는 모르겠어요.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 결혼 전과 결혼 후 남편의 도령 바뀐 모습을 보며 아내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고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럴 때 남편이 하는 대부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사랑해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꼭 얘기해야 하나? 당연히 뭐 그냥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적인 대답은 뭘까요? 얘기해야 합니다. 얘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말보다도요, 이 사랑에 대한 말 더더욱 고백하고 이 감사에 대한 말도요, 여러분 더더욱 고백해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가장 후회한다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못하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지 베드로의 사랑을 예수님이 확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 또한 이런 대답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베드로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이 사랑을 물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사랑에 집착하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집요해서 이렇게 세 번씩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 질문하신 것은 철저하게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후회와 낙심과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연거푸 세 번씩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언제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되는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인터뷰한다면 언제라고 말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어떠한 정말 그 설교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그때였을까요? 저는 아마 디비라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때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만남이 스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 치부하며 온갖 비난과 원망의 가시로 나 스스로를 찌르고 있을 때, 마치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주님의 그 찾아오신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꺼져간 그의 인생에 다시금 희망의 불이 타오르는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때 그 이후로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또한 진정한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이전에 반드시 이 관계를 점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우리가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한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진정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삶을 따라서 규칙과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아름답게 펼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그저 의무감에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랑에 빠진 예배는 그저 실상은 공허할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단지 우리의 열심만으로도 우리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선교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섬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빠진 그 모든 섬김은 언제든 위선이 될 수 있고 때론 나의 공로로 포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사역은 그저 소모적일 수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가 그저 무거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이 선물이 아닌 그저 한숨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어둠까지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예배하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놀라운 은혜의 예배 자리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 이렇게 가끔씩 회중들을 함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간간히 눈에 들어오는 분이 한 분씩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눈에 눈물이 막 줄 흐르는 분이 계세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덩달아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막 더 뜨겁게 막 이렇게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제가 그 권사님의 사장을 이렇게 대충 아는데요. 그분의 삶은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허락을 구해서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 예배만 나올 수 있어요. 수요일 예배 못 나가게 하고, 그래도 본인이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니까 그저 그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표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의 얼마나 진한 데이트를 하는지 매일매일 그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어디서부터요? 대화와 표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느껴져요. 제가 그 사랑이 그 얼굴에서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아니라 보여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주님께 어떻게든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전도의 열매를 떠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달라야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말처럼 여러분 가능한 자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표정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내가 알기에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웃을 사람이 그 일이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힘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밝게 살아갈까?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상 침울하고 우울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간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가 하는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래 우리의 작은 친절과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섬김의 동기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른 누군가 다른 이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안에서 베드로가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사명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죠. 비록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나의 좋은 점만 보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아마 계속 그렇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제대로 아마 숨쉬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약점과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실망시킬까 봐 아마 천정긍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약점까지도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나 스스로도 못마땅해 하는 그런 모난 모습까지도 다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자로서의 자격도 스스로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에 어떠했습니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베드로가 맞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자아가 무너졌던 깨어졌던 자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자격을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나를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안에 분노, 미움, 증오의 장벽을 뛰어넘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 늘 사랑이라는 말하지만 그 사랑은 한계에 그쳐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그쳐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에 그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본이 되는 사랑,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익숙해지고 이 사랑을 배울 때만 우리가 그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세상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되고 이 삭막한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양조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된 그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스스로의 그 어떠한 장애물에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진정한 열린 관계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된 자아로 주님과 더 긴밀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이 부활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